오늘 성경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에벤에셀이 등장하게 되는 성경적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랑 싸울 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20년이 흐른 후 사무엘이랑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의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의 내용인 겁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지명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이 장소가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하지만 미스바와 센 사이를 에벤에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이 에벤에셀인 게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복선이랄까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요, 지금 7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지명이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때, 그때 그 지명이 동일한 지명인 에벤에셀입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빼앗긴 그 블레셋과의 전쟁 지명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이곳에 모여서 에벤에셀 하나님, 20년이 훨씬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에벤에셀에 모였을 때와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모임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릅니다. 20년 전과 20년 후가 뭐가 다르나요? 2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이기는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법궤를 뺏기게 됐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야지,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데, 그런데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도움자 또는 나의 지팡이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벤에셀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나중에 갖고 와서 그 전쟁에 참전시켜서 그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어야지요. 그러나 예배는 안 드린 지 오래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밀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뺏기게 된 겁니다. 그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20년이 지난 이 백성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차이가 뭐냐?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이는 그 장소의 순간이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20년 후 지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울을 임명해 주셨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그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20년 전과 20년 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예전과 지금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20년 전의 사람들과 20년 후의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시간입니까? 이 사람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20년 사이에 있는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법궤를 돌아오게 하신 게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법궤를 잘못 손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손댔다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면 굉장한 기적인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와가지고 강대상을 잘못 만져서 사람이 죽었다.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처럼 확실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적이 있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고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오늘 에벤에셀에 모인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가 주장한 것을 차라리 주장을 안 하면 괜찮지, 일단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면 칼에다가 집어넣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한번 주장을 하면요, 생각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만 입 밖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성, 주장, 합리화, 이렇게 해야지, 밀어붙임, 내 명분, 당연, 이런 게 붙어서요 다시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2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2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20년이 흘러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불가능한 시간이 되어 그 불가능한 시간에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요, 여름 성경학교도 못했어요. 여름 수련회도 못했어요. 그 외에 많은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예배도 교회 가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시간이 많이 생기고 예전 같으면 교인들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나눴던 시간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행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행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많지 않았느냐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사는 시간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급한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로 모아져요. 그 하나로 모아지는 게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안 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아요. 예전에는 정말 습관처럼 교회 가가지고 잠을 자더라도 아유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오늘 또 늦네, 또 이야기 또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다 보니까 차라리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적인 공백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그리움으로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수다를 같이 나누고 많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러한 시간을 더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이 걸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리워하고, 신앙의 바탕으로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가 아닌 모임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기적이 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고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엇가 소중한지 시간을 통해서 걸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 버리게 된 1년이 훨씬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 이 순간에,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십니까?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그리워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 저는 다 그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시간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태껏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지만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걸 보고 블레셋 쪽에서는 군대가 집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화문 광장,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벤에셀에 모였을 때 전투 준비가 됐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칼 차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에벤에셀 이 본문을 7장을 전체적으로 집에서 읽어보시면 에벤에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침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만약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맨 나중이에요. 전쟁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20년 전에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군대부터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스바와 센 사이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못 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요, 우박이 떨어져요. 큰 우레, 우박이 아니라 우레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 치고 역대적으로 본 적 없는 하늘이 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큰 우레를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하늘이 도우신 것,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군대를 형성하고 세금을 가지고 사울 왕을 뽑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울 왕을 뽑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행정적인 선진화예요. 그런데 선진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리에 잘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양림교회 1년 반을 넘도록 온 양림교회에서 무엇을 살펴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있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그래도 우리가 견뎌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강대상 공사와 그 다음에 음향과 방송 영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다라고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마스크를 쓰고 어디 간다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한다, 저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니은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공사를 하고 이게 땅 마무리 지었을 때, 홈페이지 공사가 마무리 지었을 때 그 주에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맞춰서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가 구축이 마무리됐을 때 그 마지막 날에 그 주일을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ED나 음향공사가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사님 LED 기판이나 이런 장비들이 다 중국 우한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자제품 개발 지역인데, 목사님 발주가 2주라도 늦었다면 절대 2월 안에 공사 못했습니다. 부품이 안 넘어옵니다. 지금 부품이 넘어오는데 5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지금 올 한 해를 사역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때, 우리가 하지 못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결정을 하게 하시고, 결정이 되어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되게 하고 교인들을 그나마 부족하지만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제가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기서 가장 힘없는 사람. 누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기관, 당회가 힘이 있습니까? 재직회가 힘이 있습니까? 공동회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다 미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자이크를 만지듯이 묘하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준비, 기자재, 공사, 사람들에 대한 준비, 이해
기가 막히게 올해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와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미 급격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이전의 돌이킴을 상상하는 사람은 시대에서 낙오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광장 에베네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레가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은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디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들어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양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고백을 따라 삶을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와 교우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하사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